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김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함께 배워가고 있죠. 특별히 오늘 그 속에 포함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모님의 귀한 그 마음을 함께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귀한 결단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십계명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십계명이라고 하면 어떤 이렇게 억압적인 규율이나 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갔죠. 그런데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약속을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주셨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한국말로는 이렇게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히브리어의 원문으로 보면 이 십계명은 10가지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또 그 말씀, 10가지의 말씀들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떤 규율이나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십계명의 1계명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 다루고 있는 5계명의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두 축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의 시작이 바로 오늘 5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본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 물론 그렇게도 이 본문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받은 첫 번째 대상, 1차적인 이 대상은 누구이냐면 여러분들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보면서 잘 알 수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을 복양하고 있는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그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워가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또 우리에게 와닿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동사입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또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를 특별히 명령형으로 쓰는, 공경하라 이 표현을 명령형으로 쓰는 이 성경 본문은 구약에서 단 4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경하다라는 카베드를 이렇게 쓸 때 목적어로 쓰이는 대상은 둘뿐입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또 이 명령형은 그 목적의 대상에 있어서, 또 명령을 하는 횟수에 있어서 아주 제한적이고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공경하다라는 이 카베드를 명령어로 쓰는 이 목적어의 이 대상은 둘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 둘의 대상은 누구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쓰인 이 용례가 4번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2번, 그리고 부모님을 향하여서 2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만큼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하나님만큼 무겁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한 이 중요성과 또 그 관계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말라기서, 성경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에도 보면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세번역 성경의 버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 공경하다고 할 때 카베드라는 이 표현이 쓰입니다.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둘 모두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본문입니다. 어쨌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하나님을 존중하듯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부모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나의 이 부모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대하십니까? 목사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롭게 알게 되었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 우리 부모님을 대할 수 있고 또 마음에 중요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공경이 더하여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땅과 생명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날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날들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부모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청소년 시기 때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향해서 참 나쁜 말도 하고 또 불평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으로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만큼 대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모님도 자식을 향해서 정말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놓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 같이 우리의 부모님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간적인 그 모든 연약함을 떠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자체로서 우리가 공경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며 또 대상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생명과 땅이 연관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받아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 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은 열방 중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주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이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귀한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그 가정에 태어날 수 있게 된 그것이 은혜이고 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귀한 이유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 중에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 귀한 복음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결단을 하였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려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고 전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알게 하신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만큼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또 부모님의 존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경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끝으로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그 고리, 첫걸음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이웃이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도 부모님을 향한 귀한 마음과 또 사랑을 담고 살아갈 텐데요.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아까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만큼 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이렇게 두 번째로 드리는 권면은 바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부모님과 영원히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과의 귀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보낼 때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자녀들과 함께 오는 이런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음식이 나오거나 또 이렇게 먹는 동안 어떤 대화나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 않고 보통 이런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스마트폰만을 보면서 게임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앞에 있는 부모님과 대화나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그것에만 다른 그 스마트폰에만 몰두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이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또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또 식사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앞에 있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모님과 보내는 이 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이 물질로 부모님 돕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이 또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이 노령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장년들을 대상으로 또 자녀들을 놓고 양육해가는 세대의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서 이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상에 부모님을 또 물질로서 돕고 양식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일을 해서 부모님을 복양하진 않지만 꼭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또 자신에게 직업이나 또 경제 생활을 통해 수익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그 고백을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이 물질의 헌신을 통해 부모님을 도와가는 그런 진정한 공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을 통해 부모님을 복양해 가겠다는 또 공경해 가겠다는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이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용돈 안에서 정말 부모님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정말 이렇게 가치를 두고 또 값을 주고 이렇게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표현, 또 실제적인 표현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말씀을 정말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떠한 행동을 하며 그 공경을 표현할 것인지 정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나에게 정말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우리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 마음으로 나의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복의 삶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더하여지며 경험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실제 삶에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며 또 행동으로서 공경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과 또 그런 행함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는 것만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무겁게 여기며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부모님께 받은 이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